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제 몇 개월 동안에 고린도전서 강해를 막바지 16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또 의심하는 이 신앙적인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대부분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명히 신앙 고백이 있고 많은 은사까지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에 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는 역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모든 은사와 사역에서 한 가지 해답을 주었는데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십자가 영성,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또 영적인 자유함과 내가 받은 은사가 과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고 있느냐, 유익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하는 사역과 은사와 행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많은 문제,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진단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모든 은사와 사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결국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고린도 교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로서 연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16장에 다루는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주제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보면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연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헌금과 연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헌금과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행위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사용하는 사용 목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보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서 남을 도와준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도 이 연보란 단어가 로마서에 1번,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7번, 총 8번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바울께서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연보의 정확한 용도는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1절에서 연보를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약 시대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로서 초대 모든 교회의 모교회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교인이 수만 명이 이를 정도로 큰 부흥을 이룬 대형 교회였지만 이 바울이 이 글을 쓴 당시는 재정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데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늘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가 교회의 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재산을 헌납해서 공공기금을 만들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또 부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헌납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없어진 듯합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8장에서 언급한 초대교회 대박해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도 되었습니다. 이 8장에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교회의 재정적인 기여를 많이 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 천하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전달했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했어요. 이 여러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으로 섬기는 연보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연보를 비롯한 우리 헌금 생활 전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 구제 또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의미로, 바울은 어떤 의미로 연보를 정의하고 또 어떤 의미로 이 헌금과 연보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권면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자, 1절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다. 위한다는 단어가 로마서 15장에서는 섬긴다는 단어로 바꿔 사용합니다. 여러분, 연보란 것은
특히 구제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신앙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행위와 연보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강하게 강조하던 신앙의 필수 행위였어요. 구약에서는 구제가 율법으로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핍박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언약에 파괴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또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보란 것은, 구제란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 연보에는 그 자체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정의해요. 연보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연보와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연보와 헌금에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기 때문에 은혜의 열매요, 은혜의 증거요, 은혜의 간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열매와 간증이 연보와 헌금이라는 형태로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내 마음과 내 신앙의 표현과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11조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결론으로 드린 말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신앙이고 은혜다. 그리고 너에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 은혜다.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연보를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주께 헌금을 드릴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헌금과 은혜, 연보는 돈이 아니에요. 헌금과 연보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나의 사랑과 나의 간증과 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릴 수 있음 자체가 은혜고, 헌금과 연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반복합니다. 헌금과 은혜, 연보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셋째, 연보는 귀한 것이기에 사랑과 정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연보를 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 매주 첫날에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최초의 기록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헌금과 연보는 매주 드려야 된다. 헌금과 헌물은 구약의 성전 제사 때도 그랬고 신약의 초대교회 때도 예배 때마다 드려야 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였어요. 둘째,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달리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연보에 참여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교회의 연보나 구제란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연보가 전달될 때도 많이 낸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제는 가능하면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게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자꾸 하면은 아차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보와 헌금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할 것, 누가 많이 내는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한다 자부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분명하게 권면하는 헌금과 연보를 드리는 원리는 각 사람이 자기 수입에 따라 달리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헌금이나 연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각자의 수입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연보를 드릴 때 자기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피처를 해서 헌금하는 것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라, 여러분, 내 능력 안에서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서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보와 헌금과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세요. 셋째는 미리 준비했다가 드리라고 합니다. 어떤 헌금과 연보를 즉흥적인 감정으로 드리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연보하라는 겁니다. 넷째, 연보와 헌금은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연보를 전달할 사람을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물질을 잘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선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인정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인품, 또 능력,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재정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는 작은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재정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재정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 복수로,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정을 집행할 때도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복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보내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가 전달하는 이 연보의 성격과 액수가 명기된 일종의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돈을 자기가 직접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에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고 했지만 바울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는 이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성도들의 연보와 헌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사용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헌금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워 할까 봐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데 바르게 드려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성경적 연보와 성경적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헌금과 연보에 인색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복음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많은 신앙의 많은 영역 중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거듭남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과 연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채가 아니에요.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복 주십시오.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날 복을 주시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와 헌금은 나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든 연보를 드리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부디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과 연보를 정말 진지하고 정직하게 점검하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풍성하게 연보를 드리는 믿음이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재정적 복이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헌금 얘기는 항상 예민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는 중에 16장의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연보와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잠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경적 연보, 성경적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공경,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은혜를 증명하는 신앙의 하나의 행위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적 연보 생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 가운데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헌금 생활과 또 연보로서의 구제를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생업에 마음의 소원대로 물질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며 그날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주께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공급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생에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적 헌금 생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때에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연보와 구제를 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기는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넉넉하고 따뜻하게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들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업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연보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증언하는 교우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